살아야 해서 이제 인간들이 채집과 사냥과 어업을 하는 것을 끝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기가 막히게 많은 농사의 발전이 일어나서 계절도 상관없이 우리가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심기는 곡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옥수수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심기는 곡물이 옥수수.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도 먹지만 주로 이제 사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옥수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차적인 다른 생산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강화에서는 쌀을 심는 거죠. 쌀을 심는 거하고 또 서양에서는 밀을 심는 거예요. 밀을. 그래서 이 쌀을 심는 데가 있고 밀을 심는 데가 있고 아니 똑같이 우리처럼 그 기름질 잘잘잘잘 그런 거 쌀밥을 좀 그 밥 못 먹은 사람한테 먹이면 그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뭐 아주 우리 강화 앞바다가 아니라 우리 강화 이 벌판에서 나온 귀한 쌀을 가지고 좀 어디 외국 가서 한 입씩 먹으면 참 수출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쌀을 벼를 심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바로 이것이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수량. 즉 비가 많이 오는 물이 많이 있는 이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대개 다 이 벼를 심는 그런 문화고요. 비가 안 오는 그런 나라는 밀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을 심고 벼를 심는 것은 일단 강수량을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를 지려면 지금이야 좋은 기계 하나 갖고 있으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을 수 있지만 그대로부터 우리가 최근까지 하는 것은 협력해야지만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모내기를 할 때 또 밭 타작을 할 때 다 도와줘야지 서로 협력해서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밀을 심는 나라는 혼자 다니면서 뿌리게 되어지고 혼자 다니면서 걷는 길이 있어져요. 그래서 농촌의 주택을 보면은 이 벼를 심는 곳은 모여서 살고 이 밀을 심는 곳은 흩어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인들은 이 집단 생활에 강하고 서양인들은 개인적인 그런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어쨌든 그 일기양, 비에 따라서 그 양이 발달되어졌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마치 성경에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쌀과 같은 거예요. 밥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근처에서는 논이 있어서 이 밭을 내서 거기서 논을 가지고 벼를 가지고 밥을 해서 먹는 시대가 아니라 밀을 가지고 그것을 혹은 뭐 여러 가지 양이나 젖을 다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밀을 가진 말씀을 해주세요. 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며 다 있어서 심지어 자기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그 발에 깔아드리는 그런 환영과 접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렇듯이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몰려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정말 제일 풍성한 절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다 가장 제일 화려하고 풍성한 그 절기 때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헬라 사람 몇이 와서 예수님 우리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와서 이렇게 뵙기를 원할까? 그래서 특별히 사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혹은 각종 유대를 다니시면서 병자도 치유하고 기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을 좀 만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헬라 사람들은 지극히
이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이게 참 답답한데 이걸 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본다고 어떻게 내가 물어봤지만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역시 그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와서 인생에 관한 혹은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을 좀 하면 그 질문을 듣고 응답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자기는 그 답답함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 헬라 사람을 만나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는 길커녕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무슨 왕위에 오르시느냐, 상을 받으러 올라가시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표현의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이게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고,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해서 느낌이 다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가시는데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엄청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하나의 밀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할 수.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죽으려고 오셨던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올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와요. 어떻게 살아봐야지. 우리가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온 건 아니지만 태어나면서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 어떤 꿈을 꾸고 시작해.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모를 때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장군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무슨 목사가 될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다 살려고,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6월절이라고는 명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 지켜졌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장자의 마지막으로 10가지 심판, 장자를 치시려고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의 기운이 애굽 온 땅을 덮을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일이 겪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즉 구원의 길은 어린 양의 피로부터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출애굽 사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물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했건 밥을 먹고 있었던 잠을 자고 있었던 거긴 상함을 당하지 않은 것도예요.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치지 않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피 흘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행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또 자연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먹여 주시고 또 때로는 논쟁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였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다. 십자가에 달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가장 부끄럽게 온갖 조롱과 멸세를 당하는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영광스러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왔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주셨을까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알고 깨달은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의미와 사랑과 뜻을 깨달았을 때 확실한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그냥 내보내준 것이 다 목적이시, 다 이유가시, 다 계획이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것을 못 찾았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인생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 세상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마치 이 미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랄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에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 대개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은 잘 키우면 한 100개까지 배갈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나오더라고요. 대개 보면 막 30개, 60개, 100개 이렇게 해서 30개, 60, 100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잘 키우는 분은 한 100개 정도는 키워낼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농업의 기술에 의해서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치면서 100%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100배가 되어졌다라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죠. 예. 근데 이 하나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미래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지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을 향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랄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있어지고 예수님은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마치 유대인들만, 자기 동네 사람들만, 자기 나라 사람들만, 그 지역 사람들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온 인류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은총을 깨닫는 그런 미래와 소망과 잠재력을 바로 그 씨앗 하나에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앗을 뿌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저기 가면은 물도 있고 흙도 있고 수분도 좋게 따라가지고 씨앗이 막 기어서 그곳에 가는 씨앗은 하나도 없죠. 어떻게 돼? 주인이 뿌려서 가는 거예요.
뿌리니까 가는 거예요. 뿌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의 원리라고, 주님께서 뿌려줬다라고 하는 것,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간 게 아니에요. 부러진 곳에 갖게 되어진 거예요. 부러진 곳에. 그래서 씨 뿌리는 위에 어떤 뿌리는 건 뿌렸더니 무슨 뭐 돌짝밭에도 가고, 어떤 거는 뭐 가시거기도 건물에도 가고, 어떤 것은 무슨 뭐 흙 속에도 들어가고 바위 들어가고, 부러지니까 가는 거잖아요. 아무 자기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모습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항상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에 섰지만 그는 자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해졌다.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던 것처럼 정말 겸손한 길을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귀 쓰임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분도 왕궁에서 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잖아요. 광야에 내주셔서 40년 동안의 온갖 척박한 생활을 다 경험해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왕궁에 있다가 광야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광야에 있다가 왕궁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낮아지게 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를 애굽의 총리가 된 분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형제로부터 배신당해 팔려가 그래서 종과 같이 되다가 감옥까지 가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나빠지고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빠지고 죽음만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고 험해지고 혼란하고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인내를 심어주시고 기도를 심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어둠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줄기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줄기를 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씨앗은 이 바깥 위에 두거나 흙 위에 있거나 저 높은 데에 매달아 줘봤자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흙 속에 들어가서 묻히고 낮아지고 때로는 물에 적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귀한 일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지금 단계가 씨앗으로서 있다,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밖에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채먹거나 그대로 있으면 사람의 뱃속에 밖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데 낮아지는데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져라. 죽기까지 낮아져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야.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 절에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번역을 한 것을 제대로 찾아가 보면 어떤 말이냐, 자기 육체를 사랑하면 다라고 하는 거야. 육체를 사랑하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행복할 것이 없잖아요. 때로는 자기 육체를만 자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꾸미려고만 하고 먹으려고만 하고 보려고만 하고 놀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 이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지신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만약에 못된 거 나쁜 거라고 하면 야 십자가는 나로서 됐어. 너희들은 십자가 지지 마.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천국까지 따라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기 어떻게 보면 다음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기 우리가 늘 하나님 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절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주님의 뜻을 찾는 절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미랄이 되어져서 겸손하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더 풍성하고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잘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는 모든 세상의 것을 훔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시험 받을 때 다 받아들이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물론 우리들의 삶이 이 땅 위의 삶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만 바라봐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복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눈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눈과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왔다가 마귀에게 먹힐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와서 주님 따르고 주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내게는 힘 어둡게도 하시고 또 내게도 겸손하게도 하시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 내가 정하여 싸우니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광과 축복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자